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고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열째 달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바로 요 앞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저는 전도 담당 목사였어요. 이제 보통 이제 전도 축제 같은 거를 이끌어가는 목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 축제가 보통은 2번 정도 있으면 많이 있는 교회죠. 보통은 1번 정도 하게 되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2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4번으로 늘렸습니다.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다. 분기마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축제가 있었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딱 2년 있었는데 첫째 해에는 하던 대로 갔고 둘째 해에 이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이제 사회를 바꿔놨는데 그 다음 목사님은 다시 2회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를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요. 축제 같은 거를 한번 하게 되면 이제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것도 훈련이 잘 된 교회여야 되지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자 우리 전도 축제합니다 같이 초대합시다 뭐야 아무 반응도 없지.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나름대로 훈련이 잘 된 교회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교회죠. 그렇게 해서 불러 모아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합니까? 정말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마다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갔었어요. 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고 특히 또 이제 그 축제가 다가오면은 한 2주 정도까지부터는 또 온 교인 다 동원되어 가지고 정말 그 가련동을 전체를 다 그냥 휩쓸고 다닙니다. 그냥 안 지나다니는 데가 없을 정도로 하려고 다 지도까지 그려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아주 그냥 힘을 다했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뭐에 대한 부담이 있느냐? 당일날 그래서 얼마나 왔느냐? 그렇게 힘도 많이 썼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갔고 당일날 또 잔치를 하잖아요. 막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음식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온 사람이 별로 없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근데 당일이 되면 다행히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기뻐요. 근데 워낙에 힘을 많이 써서 그랬는지 그걸로 끝이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다음 때까지 또 이제 열심히 불질러야지 성도님들이 다시 이제 영혼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마음을 먹지. 근데 왜 4번을 냈느냐? 이게 이제 2개로 나눠서 거서 2개가 이제 짝을 이룬 거예요. 사실은 이제 2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된다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왜 다시 불러야 되느냐? 그 초청잔치는 말 그대로 이제 교회에 이런 곳이 있으니 여러분 한번 와보실 마음은 있습니까? 하고 일단 한번 감만 한번 잡아본 거고, 진짜 본 게임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진짜 본 게임이 뭐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냥 그날 결신자 다 일어나 보세요 해가지고 한 200명, 300명 왔는데 그 중에서 결신자 한 70명이다. 그럼 그거 보고 드리면 당회에서 아이고 잘했다. 찍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결신이 된 사람들이 70명이었으면 70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그거 데려오려고 얼마나 힘들었어. 첫 해 때 이렇게 그냥 제가 그 명단을 이렇게 받아보고 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70명에 대해서 다시 초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전도 담당 권사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다시 불러 모아서 결신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미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여긴 전도 폭발을 했지만 거기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했어요. 교회마다 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들을 소위 말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분들을 쫙 배치를 해놓고 70명을 싹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과 함께 매칭을 시켜서 5, 6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려고 힘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곳에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금도 이 목사가 있었으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모형들이 6월절 축제의 모습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6월절을 어떻게 다시 오늘날 회복하겠습니까?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저기 그 6월절을 지키라는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가? 예, 그 교회가 6월절을 지키라는 교회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또 양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는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축제에 지금 히스기야는 유례없는 일을 한번 했어요. 사실은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에게도 다 보발꾼을 보내서 하나님의 6월절을 우리가 열 것이니 다 와라 했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쫄래쫄래 와 있으면 오늘날 전도축제하고 다를 바가 없지.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17절부터의 말씀해 보세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다 얘기해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 사람들이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6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즉 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했어요. 습관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이미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어떤 음식 규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부정한 상태인 거야. 부정한 상태. 우리가 그 패턴을 이미 2번 정도 나눴었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깨끗하게 했다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내 몸에 내 성전이 된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성결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6월절 양을 먹어 기록된 규례를 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월절의 축제에 오기는 했지만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냥 양을 막 먹어버리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19절 말씀에 결심하고 하나님과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응답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꼭 그 집이,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꼭 그 집이 너 죄졌지? 그래, 여기 양에다 손을 얹어. 이 염소에다 손을 얹고 저쪽으로 보내라. 그래야지 네 죄가 사해진 거야. 또 속죄제로 다 드려야 되는 것도 속죄제로 드렸지. 너 지난번에 뭐 잘못한 거 없는지 다 음식규례 다 지켰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허용이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교육이 안 된 상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성결에 대한 부분이요. 제가 이 성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교회에 초대되어서 온 것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죄짓고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아이고 또 주일 성수, 그냥 주일 성도야. 그냥 그 사람은 주일 성도. 그거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5주 정도 우리가 기본 교리 같은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 교리를 통해서 회개 수양회를 갖는 것을 하나의 패턴으로 삼아서 가려고 했었어요. 하지는 못했어요. 재초대만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제가 계획한 거는 그랬었어요. 근데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개로 이끌어가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왕에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도 마음을 갖게 되고 이왕에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부분을 넣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이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오늘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의 그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해 주심을 얻고 이제 함께 6월절의 축제를 누리게 되는데 이 찬양과 이 축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21절부터 22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일전에 잊을 수 없었던 수련회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신대원 다닐 때는 꼭 연초에 수양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강제로 이제 그 카드로 이제 출석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최대한 또 노력을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되었던 강사 목사님이 광염교회 조연선 목사님이었는데 정말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저 목사님과 같은 예배를 인도해보고 싶은 마음을 제가 그때 갖게 됐었어요. 이 목사님의 방법이 너무 신기해요. 뭐냐면 예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수련회를 이제 신대원에서 한다 그러면 그냥 그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먼저 앞에 뭘 하냐면 초대를 해요. 그래서 저희 그 양지에 와서 저희들이 용인 양지에 있거든요. 거기에 양지에 와서는 그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집회가 7시잖아요. 그럼 한 2시쯤 가가지고 거기 앞에서 전도를 해요. 오전 예배 때도 강사였고 오후 예배 때도 강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전 예배 때 같이 자기하고 전도 갈 사람 전도사님들 손들라고 하셔가지고 그 전사님들하고 같이 거기서 전도를 하시고 저녁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막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 전했는지 막 머릿속에 남는 설교는 아니었는데
그때 예배 때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예배하는 일부 몇 명들도 이미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초대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집중력이 달라. 그리고 보통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면 찬양하잖아요. 저 처음 봤어요. 우리 제가 다녔던 학교는 총신 합동측이고 완전히 보수 그런 보수. 예배 드릴 때 박수도 잘 안 치려고 하고 아멘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아멘 크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해. 그랬는데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요. 처음 봤어. 막 기차놀이를 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전사님들이 전부 막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강대상으로 올라가고.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었던 예배예요. 너무 행복했던 예배. 그게 과연 이 6월절 축제와 비교될 수 있을까요? 전 비교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그날 하루였잖아요. 이 6월절은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이 축제를. 근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행복했는데 행복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또 하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대 또.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한 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온 회중이 또 7일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결의하고 또 7일을 어떻게 지냈대요? 네. 아이고야, 이 지겨운 수련회 일주일 또 한 해가 아니라 일주일이 또 즐겁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제단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능가하는 제단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요. 24절에 보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느냐.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몇 마리? 40마리. 1000번제를 능가하는 1만 번제. 와.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리고 그 기쁨이 온 나라에 미칠 때에 25절에 나그네들도 기뻐하였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그곳에 있어요. 우리는 기쁨의 축제가, 기쁨의 예배가 악기가 많아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착각이에요. 언제 내가 예배가 기쁨이 되느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가 내가 전도하여서 구원한 자들일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내 안에서도 그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서도 그 기쁨이 있어. 사실 저처럼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하는 교회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90% 이상의 교회는 축제는 한 번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획을 짜세요. 먼저는 이제 전도 축제가 언제쯤 잡힐지 여러분이 대략 예상이 될 겁니다. 교회 돌아가시면. 그럼 그 전에 여러분 열심히 뭘 하면 되냐? 전도하시면 돼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리고 그날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 하던 대로 그냥 초대하시면 돼. 근데 여기다 플러스로 여러분이 따로 2주 안에 전화를 해서 결신한 사람들에게, 물론 내가 한 명 겨우 전도했다 그러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열댓 명 전도하셨던 분들은 결신한 분들에게 다시 또 전화하고 해서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뭘 가르쳐요? 새가족방법 공부한 거 갖고 오세요. 그거 하시면 돼요. 새가족방법 그러면 내가 하면은 새가족방에서 뭐 하나? 그거 걱정하실 때입니까 지금? 그거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거 갖고 와서 복음을 다시 잘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같이 기도원이나 이런 데 와서 회개 기도를 하든 상관없어요. 저희들은 아예 전도 축제도 없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9시 15분 예배를 저한테 빌드 시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걸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때 저하고 담당 같이 했었던 장로님이 전도에 미친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정말 똑똑하신 분이더라고. 근데 이제 수의 사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박을 하게 되면 이 카드 하잖아요. 포카드 같은 거. 패를 다 확률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산이 된대요. 자기는. 과장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아드님이 보니까 의대도 나오고 법대도 나와서 의학적 그 변호사더라고요. 이분은 거의 돈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끌어모으시는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드님도 그 정도니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긴 했나 봐. 그래서 이제 카드를 다 외울 정도였는데 타짜한테 걸려가지고 돈을 다 빼앗겼대. 그런 인생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카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허리가 나가신 분이야. 허리가 나가셔서 카드를 너무 좋아해서. 아무튼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자기 돌아오게 해주셔가지고 인생의 모든 목적은 뭐밖에 없냐면 전도밖에 없는 분이야. 전도. 그래 나보러 나는 그 교단도 아니고 나는 거의 손님이나 다름없는데 나보러 맨날 전도하러 가재. 예배 끝난 주일날도 전도하러 가재. 목사님 우리 한아름마트, 거기 원래 뉴저지에 가면 한아름마트가 되게 유명해. H마트라고. 거기 앞에 가면 한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전도하자. 그리고는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금요일 날마다, 거긴 또 구역 예배도 없었어. 근데 금요일마다 이 전도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밥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나보러 오라는 거야. 목사님도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깜짝 놀라는 게 매주마다 2-3명씩 전도해가지고 와 있어. 너무 신기해요. 꼭 그렇게 2-3명이 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이 수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걔 아프면 누구한테 와요? 수의사한테 오죠. 근데 얘기를 하는 거야. 딜을 해. 만약에 자매님이 금요일날 나하고 식사를 하러 오면 그럼 이거 값 안 받는다. 그러니까 2-3명씩 꼭 와. 걔값 안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금요일날 같이 식사를 나누고 막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주일날 오는 사람은 10명을 우리가 초대했었으면 1명 오는 정도예요. 퍼센테이지가 거기 왔었다고 해서 주일날 오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이제 그 말은 했잖아요. 수의사한테 이미 선생님한테 공짜로 내 강아지가 이제 케어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가는 해야 되니까 와주기는 했는데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미안한 마음 갖게 하면은 거기 단골이 안 될 거 아니야. 그 가게집에 가겠어요? 또 왜 안 왔냐고, 예배 드리러 왜 안 왔냐고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돈 필요 없대. 자기는 이 세상에서 돈을 너무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상관이 없대. 그래가지고 매주 2-3명씩 그렇게 왔는데요. 9시 15분 예배는 전적으로 그냥 빈틈 예배였어요. 이유는 교사들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드리려고 했던 예배였어요. 그래서 모임이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 예배였고, 예배실도 없어서 옆에 있던 교회에 농구 코트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열악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예배를 4개월 드렸거든요. 4개월 인도했어요. 나중에 몇 명이 모였냐? 200명이 모였어요. 전부 불신자.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 예배에서. 왜냐하면 맨날 보던 그 인간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맨날 그분들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분이 와 있으니까. 내일도 새로운 분이 와 있고. 그러니까 그 예배가요, 너무 뜨겁고 예배가 기뻤어요. 뭐만 했다면 우리는 맨날 파티였어요. 맨날. 그리고 그 이민간 분들이 자기들의 로망이 있었었는데 수영장 있는 집을 그렇게 짓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민 가가지고 죽기 살기로 세탁소 해가지고 수영장 만들어 놓고 끝이야. 그게 끝이야. 그게 끝.
가보면은 집은 멋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한국 사람들이 뭐 별로 이렇게 뭐 미국 사람들처럼 가정적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그냥 수영장 만들어 놓고 낙엽만 잔뜩 쌓여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목사님 저희 집에 이번 주 주일날 파티 열겠습니다. 왜 파티 열까요? 맨날 그 양반이 그 나물에 그 콩나물이면 누가 초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분들을 초대해서 이따가 오후 예배 때 맨날 광고가 그거야.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아무개 집사님 뭐 배채화나 214호 뭐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 싹 다 모여. 뭐 먹냐? 스테이크 먹는 거야. 스테이크. 자기 집 자랑하면서 수영장 있는 집에서 고기 구워가지고 다 같이 먹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아, 이런 축제가 맨날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축제를 어제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 새겼어요. 암 환자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우리는 고기 못 먹고 노숙인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제를 정말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붙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 기뻐요. 여기 있는 동안 치유받는 동안은 저하고 함께 코로나 끝나면 지금은 조금 이제 자제하고 코로나 끝나면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의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또 쓰임 받고 또 우리 노숙인들도 그렇게 제가 세워나갈게요. 우리 서울센터도 그렇게 세워나갈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일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26절부터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옛날이 회상이 되더라고요. 옛날이. 그 자리에서 함께 내가 축복하고 기도했을 때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들이 주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들으셨겠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겠구나. 여러분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기대됩니까? 우리 김순정 권사님 교장 선생님, 전도학교 교장 선생님 참 귀해요. 난 저분이 저렇게 전도에 은혜가 넘치는 분인 줄도 몰랐고 그냥 암 환자인 줄 알았더니 그냥 열정이 넘쳐 올라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되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가던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답답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아주 잘 셋업을 해주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사람들 통해서 전도자 배출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 축제가 온 교회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축제는요 교회에서 뭐 우리 또 뭐 놀러 갑시다 맨날 그거 하잖아요. 원래 하면 어디 놀러 갈까, 어디 가가지고 밥 먹을까, 그것만 생각하잖아. 사실 그 중심에 영혼 구원이 있어야지 그 기쁨이 있는 거지. 영혼 구원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 삐져요. 맨날 삐져. 맨날 자기 안 불렀다고 삐지고 뭐 내가 원하는 거 안 했다고 삐지고 맨날 삐져. 왜냐면 인간적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이 6월절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6월절의 회복이란 바로 이 전도의 사명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